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름 폭염과 장마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또 우리나라도 참 힘든 한 주였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물이 잠기고 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나고 또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는 한여름 더위만큼이나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고난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지내오면서 온갖 사건과 사고를 다 체험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한꺼번에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 목전에 서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들에게 더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의 눈앞에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보면서 걱정을 하시면서 더 뭔가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달려오다가 그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면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집니다. 때로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지금 교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떠돌던 백성들이 쉽게 점령할 성읍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은 너무나 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성읍들도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을 만큼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40년 전에 정탐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약하다고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성읍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안악자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악자손들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었습니다. 2m가 넘는. 광야를 떠돌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강한 민족과 싸우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인데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는 사기를 못 치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사기를 칩니다. 우리는 거짓을 잘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너무 강해요. 가는 곳마다 아파트를 짓고 연립을 짓고 밤중에 불 켜진 집은 너무나 많은데 나는 내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월세로 전세로 또 돌아다닙니다. 전국의 사업체가 너무나 많고 출퇴근 시간이 되면 도로에 차가 꽉 막히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일할 자리 하나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세상은 마음 편히 살기가 힘든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기가 막히게 속여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강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싸우며 이기게 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동화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에 이 소인국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화살을 아무리 쏘아대도 이 걸리버가 보기에 그저 요지로 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만일 걸리버가 화염 방사기를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운다면 뒤에 따라오는 이 소인국 병사들은 너무나 쉽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인배들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냥 걸리버가 끈으로 다 끌고 가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가나안 민족과 싸워 이기기는 너무나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먼저 나가서 싸워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전쟁에서 화염 방사기를 들고 앞에서 다 이겨놓은 전쟁을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그 전쟁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에 강렬한 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뛰놀 때에도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강렬한 불로 모세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맹렬한 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맹렬한 불과 같이 강렬한 화염 방사기 같이 먼저 적군을 제압하시고 우리가 가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화염 방사기를 들고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데 우리는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두렵다고 뒤에 숨어 있기만 하고 도대체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무리 약해도 무기를 들고 가서 싸워야 그 전쟁에서 나의 전쟁이고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겨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어도 먼저 내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숨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발 이런 일은 나에게 없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좀 쉽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더위를 이기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을 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하면 안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승리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한 후에 교만해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을 차지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너희 능력이 좋아서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금송아지 사건을 회상을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한 민족을 이루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제사 지내는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겠다고 분노하십니다. 대신 모세를 통해서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아마 그러면서 좋아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다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여기서 저들을 다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저들을 멸하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저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만일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청하면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지난번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금식은 물까지 먹지 않음으로 단식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이 40일 금식도 목숨을 건 기도인데 물까지 먹지 않으면서 생명을 포기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더군다나 80이 넘은 나이에 2번씩이나 연속해서 40일 단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설득에 넘어가서 백성을 멸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신앙과 기도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모세가 목숨을 걸고 매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겨주셨는데 모세가 포기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죠. 모세가 포기하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지만 우리들에게도 맡기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친족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포기한다면 끝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찼을 때에 트럭 기사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뉴스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흙탕물에 둥둥 떠밀려 오던 사람들을 도와서 높은 난간으로 올라가 버틸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나를 포기하세요 했지만 트럭 기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은 책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딸을 구해 주었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홍수가 범람한 것과 같은 급박한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순간순간 엿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급박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손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가족이 살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모세는 목숨을 건 기도로 200만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여러분, 목숨 건 기도가 없는데 언제 때가 돼서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아래에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말씀은 천국 열쇠와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집 열쇠를 맡겼다면 누군가에게 내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말이죠.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피자 배달 온 사람에게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밖에다 놓고 가라 그러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기뻐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열쇠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 집을 열고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고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받았으면 잘 간직하고 있다가 열쇠를 사용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은 바로 천국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믿고 말씀을 맡기셨는데 백성들은 그것이 중요한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은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다시 받았어요. 처음 받았던 말씀은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에 다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갔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도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족이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그 치료약이 있다면 여러분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약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말씀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너희가 그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맹렬한 불로 우리를 앞서 나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요. 또한 모세의 기도를 통해 백성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있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대로 살아가도 좋다고 말씀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목숨을 건 기도를 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도 모세처럼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